찬양 하나로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이미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셔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주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시는 자리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만 높임 받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만족해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모스 5장 4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4절로 6절 같이 읽을까요? 예, 소리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며칠 전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으로부터 이북에 있는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가 늘 이분의 책을 즐겨 읽었는데,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존 파이프 목사님의 신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고 계셔서요, 코로나가 하나님의 징계냐 아니냐, 신학의 또 다른 논란과 주제가 되고 있는 요즘,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은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만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하다고 말씀합니다. 애프터 코로나는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더 구체적으로 간섭해 올 것만 같습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명분을 이용해서 안전이라고 하는 큰 명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 것만 같은 그런 비릿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실 때는 언제나 도둑같이 안전하다, 편안하다 할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요즘 생각나게 만듭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숭배한 죄의 결과는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역사 속에 다가왔습니다. 노아 홍수 때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그랬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심판의 목적은 징계가 징벌이 아니라 정화고 회개지요. 회개는 지은 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 백화점 진열장에 묽은 진열하듯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매일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열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떤 피조물보다 더 보배롭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보배롭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파하고,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보배롭게 여겼던 모든 것이 우상이거든요. 그것들을 파하고 하나님 한 분을 회복하는 것, 다른 어떤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누가 봐도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징계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기 전에는 틀림없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이 죽은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고난과 징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회복이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심한 고난을 받아요. 나중에는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그런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시기를 3번씩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거절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갈망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죽을 병 걸렸다가 사는 게 신앙입니까? 아니면 다 망해가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인 어떤 그걸 역사하셔서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는 것이 신앙입니까?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내가 부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죽든지 내가 살든지, 할렐루야,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전례가 없었던 코로나19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던, 하나님보다 더 보배롭게 여겼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더 갈망하고 그분을 더 구하고 그분을 찾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인 거지요. 기원 후 165년 또 261년에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 썼던 코로나19 일구와 그 그리스도의 책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기원 후 165년 그리고 261년 로마 전역에 바이러스가 강타하면서 로마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박해로 죽은 자의 마을 공동묘지로 숨어들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공동묘지에서 나와서 누구도 손대기를 두려워했던 시체들을 장사하고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갈 때 무서워서 누구도 손 못 대고 거리마다 시체 썩는 냄새들로 가득해 올 때 교회 사제들마저도 교회당을 버리고 숨어버렸던 그때, 공동묘지 지하 카타콤에 숨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남몰래 뛰어나와서 거리에 쌓여있던 시체들을 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모여서 더 뜨겁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서 5장 이 말씀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역시 나 하나의 안전만을 생각하면서 꽁꽁 숨어 있어야 될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뛰어나와서 나라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끌어안고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죄,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 손에 쥐어진 작은 선물만을 구했던 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던 죄, 소수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우상숭배에 깊이 빠진 죄들을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3명 가운데 2명이 죽어나가는 낙태가 훨씬 더 큰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들을 미화시키고 정당화시켜 나가면서 몇몇 안 되는 소수의 동성애자들, 그들의 인권은 대단한 인권인 것처럼 합법화시켜 나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들,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 그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는 아모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모스는 농부였어요. 처음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반열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했던 일반 평범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농사일을 하고 있는 아모스를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죠. 모세는 목동으로 있을 때 부름받았고요, 엘리사도 농사 짓는 사람이죠. 소 12개리를 가지고 막 농사 지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은 당시 신학교를 졸업했던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 그분을 향한 마음의 흐름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아모스를 읽어보면요, 어떤 선지자들의 외침보다도 아모스 선지자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핵심은 하나죠.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를 보면 평범한 농사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 오히려 죄도권 밖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그 사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토해낼 수 있었던, 그게 바로 아모스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2020년은 하나님의 시즌에서 특별한 해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2020년이 시작되면서 온 세상이 마치 회오리바람에 휩싸이고 있는 것처럼 막 뒤죽박죽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신 일들이 순차적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아니면 다니엘에서 아니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그 있었던, 그래서 양과 염소가 분명하게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어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막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수라고 얘기하죠. 안식일,
7일에 한 번 다가옵니다. 안식월, 안식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식년, 7년에 한 번 다가오는 거죠. 이 안식년이 되면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게 안식년이죠. 7년, 안식년이 7번 돌아오는 해를 신년이라고 그럽니다. 요셉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즌을 하나님은 여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뛰어나왔을 때 70명의 장로들을 세웠고 예수님도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하겠다고 예언하셨고 그리고 70년이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보십시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그가 책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 속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끌려가서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두셨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갑자기 바벨론이 패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모든 정책을 바꾸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7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의미를 찾을 때 주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586년 남유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다시 찾게 된 게 주후 1948년입니다. 많은 깨어있는 이 시대 영적인 사람들은 그로부터 70년 후 2020년은 역사에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시즌이 될 것을 선포해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의 한 예언자가 그런 예언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고 70년이 되는 2020년 아마 몰라도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즌과 새로운 질서가 열릴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멀쩡하던 김정은이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뒤덮었고 하여튼 2020년 지금은 뭔가가 일어날 것만 같은 수면에 조용하고 고요하지만 그러나 수면 아래에는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뭔가가 막 그 용암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이게 뭔가 한번 튀어나올 것 같은 어떤 그런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직 피라미 같은 제게도 이런 감동을 주셔서 저도 우리 교회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시즌에 대한 비전을 계속 나누어 왔습니다. 코로나와 겹쳐 찾아온 고난주간에 6월절에 닥쳤던 재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6월절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심판한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면서 아비 세대의 가치관과 정신이 자녀 세대에 흐르지 못하도록 장자들을 멸해버렸습니다. 장자는 아비 세대를 계승할 자, 아비 세대의 모든 것들을 계승하고 유업을 이을 자가 장자인데 장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비 세대에 흘러왔던 그 모든 것들은 중단시키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관, 전혀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게 유월절이거든요. 그게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선포하면서 그날을 그 해의 첫 달, 첫날로 정한 겁니다. 이 유월절은 새로운 시즌의 출발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은 틀림없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패역함을 보시고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그 재앙이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에게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즘 더 깊은 예배,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예배 속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확신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고 전 성도가 40일 릴레이 기도를 에서더 금식도까지 4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면서 전 성도가 40일 릴레이 기도를 3번이나 하고 에서더 금식 기도는 49일 50일을 했더만요. 여러분, 이건 대한민국 교회사에 남을 일입니다. 어느 교회도 이거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그냥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데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끝없이 너희가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2번, 3번씩이나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다른 걸 찾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아모스는 예루살렘에서 9km 떨어진 드고아라는 작은 마을에서 농사짓는 농사꾼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 가문에 출생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학교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드고아라는 시골 마을에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던 제도권 밖에 있던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모스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일반 대중들이 볼 때 아모스의 외침은 큰 무게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고 하면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면 제도권 안에서 대단한 신학적인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도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었.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농사짓고 뽕나무 재배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막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막 선포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모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전문적인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평신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신학이 너무 병들었어요. 오늘 이 시대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여러분 신학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신학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 신학이 너무 많습니다. 천국을 부정하는 신학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차라리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오늘 저놈들 엄청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자 보세요. 이제는 움직이지 마세요.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예. 예, 한번 이 줄을 놓치면 또 이렇게 됩니다. 이 설교하면요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우리 방송실이 늘 혼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막 예민해 있는데 이게 소리가 조금 삐걱대거나 그러면 옛날 같으면 마이크 막 집어 던지고 했을 텐데 나이 들어보니까 그것도 못하겠고. 자, 여러분 보세요. 생방송 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선택할 때,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고, 갈릴리 어부 출신들, 전혀 어떤 그런 데 물들지 않은 그 완전한 새 부대를 지금 주님이 준비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런 보십시다. 아모스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 아닙니다. 길면 몇 달, 몇 주 정도 자기가 살던 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 1장 2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모스가 처음으로 선포한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부르짖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부르짖는가 하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갈멜산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갈멜산 바로 아래 보면 평야가 있어요. 그 평야에서부터 갈멜산 꼭대기까지 모든 것이 일순간에 메말라버리는, 일순간에 아주 이 생기 하나 없이 말라버리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굉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볼 때 이스라엘 안에 평야부터 산 꼭대기까지가 말랐다는 얘기는 모든 것들이 메말라버린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도 동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표현 방법이 구약에서 표현된 것과 신약에서 표현된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들을 야단치지만 그렇다고 야단칠 때는 무서운 부모님이고 맛있는 거 사줄 때는 좋은 부모님이고 그게 아니거든요. 동일한 부모님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야단도 안 쳐요. 가장 무서운 건 무관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실 때 징계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부르심인 거죠. 고난은 죽음의 길에서 다시 생명의 길로 회복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딱 징계, 고난, 심판 이걸 볼 게 아니라 그 속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리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짖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부르짖음이 그냥 우리가 성경에는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지금 온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해서 이스라엘에게 부르짖는다고 그러실 때 그 부르짖는 게 그냥 큰 소리 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5절에 보면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린 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아.
에스겔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스겔 4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제가 일전에 빅토리아 폭포에 갔을 때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물소리가 우리가 거기다 압도돼 버렸어요. 두 번째 가신 분은, 우리가 빅토리아 폭포 갔을 때 가신 분은 물량이 좀, 그때가 건기가 돼서 물량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첫 번 빅토리아 폭포를 방문했을 때 그때는 우기가 바로 끝날 즈음에 우리가 갔는데 이 물소리가, 옆에 사람들의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려요. 이게 무슨 우레 같은 물소리가 막 떨어질 때, 그때 제가 요한이 밤모섬에서 에스겔이 들었던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런 것과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과 아모스를 비교해 보면 다른 예언서들, 쉽게 말씀드리면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이런 예언서들은 이게 조금 달라요. 아모스와 다른 게 뭔가 하면, 이런 다른 예언서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주시고 그 다음 본보기가 돼서 열국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흘러갑니다. 근데 아모스는 이게 거꾸로 됐어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징계하고 심판을 결정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모스 1장, 2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모스 1장과 2장에 보면 유다의 모든 이스라엘 주변 6나라,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모압, 암몬, 이런 6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1장, 2장에서 먼저 얘기해요. 에돔은 이런 심판을, 가사는 이런 심판을, 전부 어떤 모압은 이런 심판을, 암몬은 이런 심판을, 두로는 이런 심판을 할 것이다. 딱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는 줌인 기능이 있어요. 뭔가 하면 멀리 있는 건 확대해서 당기고 가까이 있는 것을 확대해서 광각으로 넓혀서 보여주는 것, 이게 줌인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심판할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요. 그리고 이 심판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 이젠 점점점 확대돼서 주변 국가들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변 6개 나라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점점 좁혀오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은 열국에 대한 심판이고 4장, 5장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로 주민되고 있는 거죠. 클로즈업되고 있는 거죠. 내가 주변 이웃 나라들을 거울로 보여주었는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 이거지요. 그래서 먼저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5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4장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 내리지 아니하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했으며 말랐음에 2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모아하는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지만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뭐에 보냈습니까? 전염병을 보내기로 애굽에서 한 것처럼 했는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고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이 악취로 코를 찌르게 했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것 가운데 빼낸 나무 종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꼭 뒤에 집어주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가지 재앙이 뭡니까? 굶주림, 가뭄, 전염병, 화재, 곤충, 이런 것들입니다.
깐부기 막 이런 거 다 먹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요, 보고도 모르고 들어도 모릅니다. 야, 이게 신기하더만요.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뭐 했다는 겁니까? 믿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 예수님 보면 믿을 것 같아. 아닙니다. 보고도 안 믿습니다. 보면 다 믿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보십시오.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오고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씨 뿌리는 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귀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을 얘기하시고 돌짝밭이, 가시밭이, 길가밭이 왜 열매가 없었는지 아니?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듣고 깨닫는 건 네 가지 밭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4분의 1밖에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깨닫는 은혜가 제일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은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듣고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져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한 대 얻어터지면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은데 얻어터지니까 더 튕걸려 나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아모스 5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애가가 뭡니까? 장송곡, 슬픈 노래.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도 빛도 없는 농사꾼을 불러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놓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오히려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사를 치고 에돔을 치고 암몬을 치고 시돈을 치고 저들이 이걸 보면 하나님께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은데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어디서부터요? 밑에 평지에서부터 갈멜산 꼭대기까지 모든 것들이 메말라 버리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노 속에 담긴 진의가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참 그걸 못 보더라고요. 나타난 것만 보지 나타난 것이 나타나게 만드는 그 마음의 본심을 잘 못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진의가 뭘까?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할렐루야. 징계가 아니라 사랑이고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아모스 5장 2절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처한 형편을 설명합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몇 명만 남습니까?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몇 명만 남습니까? 10명만.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1000명이 모이던 교회 과연 몇 명 남을까? 100명이 모이던 교회 과연 몇 명이 남을까? 아모스의 말씀이 실감나게 되는 거죠. 극도로 황폐해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10분의 1밖에 남지 않게 될 거라는 예언을 지금 이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절 보십시오. 시작. 8절 보십시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뭐해라? 찾아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름도 빛도 없던 한 사람 농사꾼 아모스를 불러다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그의 입술에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봐라, 에돔이, 암몬이, 가사, 블레셋의 그 가사가 이런 일로 망하는 걸 이들이 봤지 않냐. 그들이 징계받고 이렇게 망한 건 그들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가사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에돔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암몬에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로 들어온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하나님의 칼끝이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타임인데 지금이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겠다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는 정말 너희들을 징계하겠다는 하나님의 진의가 아니라 뭡니까? 그들을 살려주고 싶은, 그들에게 정말 살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아모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긍정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오는 강한 부정은 긍정에 대한 강조거든요. 5절에 보십시오. 뭘 찾지 말라는 겁니까? 베델을 찾지 마라. 길갈로 들어가지 마라. 브엘세바로도 가지 마라. 찾지 말라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베델을 찾지 마라. 두 번째, 길갈을 찾지 마라. 세 번째 뭐요? 브엘세바. 여러분, 구약에서 이 세 가지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지명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아낸다면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장소는 해마다 찾아야 되는 장소입니다. 베델이 어떤 겁니까? 야곱이 형의 축복 가로채고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에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나타났던 장소. 꿈을 꾸잖아요. 하늘에서 사닥다리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반드시 너를 지킬 것이다. 세 번째, 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베고 자던 돌베개에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거기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겁니다. 세 번째, 11조를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거기서 만나자고 하나님이 지명했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보면요, 베델의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35장에 보면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야곱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를 찾는가 하면 이 베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을 찾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찾지 말라고 그러실까요? 길갈 보십시오.
애굽을 떠나왔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이 길갈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냈다는 의미가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 이후로 처음 할례를 행했고 40년 만에 유월절을 지켰던 장소, 요단강 한복판에 매끈매끈한 12돌을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짊어지게 나오게 만들어서 그 강 두 개다가, 강 건너편 두 개다가 길갈에다가 12돌을 쌓아놓고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증거하기를 원했던 신앙의 전통과 역사를 기념하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 큰 칼을 빼들고 나타나셔서 내가 네 앞서서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과 함께 이 길갈을 찾아서 쌓여진 매끈한 돌무더기를 자식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곳에서 일어난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교육했던 신앙교육의 전당이 길갈입니다. 브엘세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활동 무대가 브엘세바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신 곳이 이곳이고 거기서 이삭을 바쳤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도 잊을 수 없는 그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브엘세바를 집중적으로 가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를 찾지 말래요. 베델도 찾지 마라, 길갈도 찾지 마라, 브엘세바도 찾지 마라.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찾지 말라고 하실까? 만약에 다시 한 번만 그곳을 더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뭡니까? 완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게 아모스 4장에 나옵니다. 4장 4절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리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거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을 찾지 말라고 그럴까요? 베델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길갈을 찾지 마라 그럴까? 길갈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브엘세바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베델을 찾는 이유, 그들이 길갈로 가는 이유, 그들이 브엘세바를 기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가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베델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델을 찾아야 됩니까? 거기서 단을 쌓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지요. 근데 그들은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가 자기의 기뻐하는 바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라면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길갈을 갔던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브엘세바를 가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십시오. 아침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 드리고, 여러분 3일마다 11조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이들의 신앙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예배를 안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교회를 안 다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집 사고 권 사고 목 사고 교회 안에서 날마다 예배 드리고 있고 교회 안에서 날마다 그들이 찬양하고 있고 뭐가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뻐하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는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걸 책망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브엘세바라고 가서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있었고, 그런데도 드리는 이유가 뭘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 1장 읽어보십시오. 다메섹은 폭력의 죄를 지었습니다.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은 철병기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입니다. 두로는 해상무역 국가였는데 돈이 많아서 범죄했던 나라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모압과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후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근친상간해서 얻은 두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모압과 암몬이고 그 후손들을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끝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 주변 국가들은 하나님이 없는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이 범하는 죄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범하는 죄의 양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사, 에돔, 암몬, 모압 이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클로즈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없는 주변 국가들의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치 권력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범하는 죄는 종교적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죄를 지금 주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겁니다. 기복적이고 물질적으로 전락한 신앙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땅에 엎드러지고 던져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답으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종교라는 허울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기복적인 신앙들 한번 보십시오. 신학이라는 허울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예배라는 형태는 있고 교리는 있고 종교의식은 있는데 사람의 소리는 가득한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 드리지 마라 누가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강행했다. 예배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예배하던 사람이었고, 할렐루야. 그럼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건 예배를 하는 우리가 강행입니까? 예배를 못하게 하는 그들이 강행한 겁니까? 뭐가 강행입니까? 헌법을 뛰어넘고 강행을 얘기하는 건 그들이 강행한 거지, 예배하는 우리가 얼마나 잘 지켜요. 나라에서 7가지 질서 이렇게 해라 철저하게 그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마치 신천지 어떤 이런 사이비 교단들이 우리 정통교회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을 뒤집어 씌워서 마치 교회가 범죄 온상처럼 만들어서 이거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우리만큼 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강행? 나라서 강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헌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를 또 읽고 우리는 또 읽어보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지금 해야 될 게 뭘까?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라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좀 이용해 먹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 가지고 내 돈벌이 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에 돈 좀 쥐어주면 해.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없으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뭐도 구겨가지고 다 찢어져 없애버리는 그런 어떤 신앙으로 전락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보십시오. 도처에서 일어나는 산불이나 메뚜기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의 기근과 메마름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재앙이냐 아니냐 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런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진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이죠. 하나님의 본심, 그건요,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지금 이번 주일까지 3주 연속으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거든요. 마리아처럼 순수하게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자. 다윗처럼 정말 순수하게 다윗 같은 기름 부음으로 오직 한 가지 원띵, 정말 오직 한 가지, 내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하나를 회복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지요. 야곱처럼 말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리셋, 모든 것들을 다시 세팅하자. 지금은 하나님만을 찾자.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뭔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시편 34편 보십시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역대하 7장 보십시오. 홍매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홍메뚜기로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위기의 때, 재앙의 날에 다른 걸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델도 찾지 마라, 길갈도 찾지 마라, 브엘세바도 찾지 마라. 하나님이 없는 베델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없는 길갈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평지에서 갈멜산 꼭대기까지 에돔과 가사와 암몬과 모압, 그들을 징계했던 하나님의 칼날이 이젠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타협이 없었고 포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해요. 내가 너희를 찾아갔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열심이 뭡니까? 예배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거든요. 베델로 가지 마라. 예배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다.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믿는 너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있니? 그건 묻는 거거든요. (11조를) 드리는 행위가 문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프터 코로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리셋하자. 리셋하자. 다시 모든 것들을 다시 세팅하자. 그래야 삽니다. 리스타트. 다시 출발하자. 하나님의 진리는 리바이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부흥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흥을 노래해야 되고 우리는 부흥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들아,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네가 산다. 따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 길만이 사는 길이다. 다른 걸 찾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기 원합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서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이 첫사랑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불렀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 잡았습니다. 그 물고기에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수없이 많이 잡힌 그물을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버려두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렸던 바로 그 자리, 그 갈릴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 많습니다. 얻어야 될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먼저는 다시 첫사랑의 자리로 가서 앉으십시오. 리셋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의 말을 이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지금은 그때입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모든 것을 리셋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 하나만을 구하는 그 리셋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묻고 계세요. 베델을 찾는 이유가 뭐니? 길갈로 가는 이유가 뭐니? 브엘세바에서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니? 하나님이 있니?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이 너에게 있니?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처음 이 목사가 은혜 받는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랬습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뒤에 범벅이 돼서 안 먹어도 이젠 주님만 계시면 살 것 같고, 못 입고 못 먹고 굶주려도 나는 주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 그랬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게 하나님은 없고 돈만 남았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 채우는 이런 이기적인 어리석은 신앙들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갈망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요,